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에는 우리 옆집에 불도 나버렸어요. 옆집은 아니고 불태울 뻔했는데 차량이 사고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럼 1시 제가 한 45분, 50분 그 정도 불이 나거든요. 소방차 뜨고 매캐한 냄새 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올해도 새해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좀 제목이 좀 깁니다. 그래도 자를까 하다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좀 길지만 은혜로 다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원단 메시지도 받았고 또 중요한 주일 메시지도 우리가 받았는데 원단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제목이고 또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고 또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라. 이 빈 곳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인물, 서밋이 뭐 문제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공자들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빈 곳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려한 성공한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이 막 랩런트들이 어머나 하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오만 다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늘이 많아요. 숨은 구석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영적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만 보지 말고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문제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뒷면에 있는 영적 문제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빈 곳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화려한 부분만 보면 이게 뭐 넓고 모르고 그것만 추구하고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237나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더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237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갖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줌도 하고 유튜브도 띄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우리가 237나라를 살릴 영적인 통신망을 갖춘 그런 교회당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현장을 살릴 파수꾼의 미션을 우리가 갖고 잡아야 돼요. 그럼 큰 교회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보니까 오히려 큰 교회만 아니라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요, 지금 그 기독교 계통의 학자들은 큰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통신망으로 전 세계로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가지 않아도 이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의 현장이구나. 우리가 늘 메시지 듣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실제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현장, 치유의 빈 곳, 그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은사로 우리를 보신다. 오늘 랩런트들의 메시지도 보면 요셉이 있나요? 요셉이 영적 서비스로 딱 시작해 버리니까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고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마 야곱에게는 그 뭔가가 이 해결되지 않는 답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번 3대째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런 5가지 언약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성취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이런 언약들이 남의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은 시기하고 하지만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말씀이잖아. 꿈 내용이. 이 요셉이 가서 가정에 답을 주고 보디발의 집에 답을 주고 장관에게 답을 주고 간수장에게 답을 주고 나중에는 헤롯 왕에게도 답을 주고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류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가 또 앞으로 남은 30년이 그런 응답의 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밋의 빈 곳 현장을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천사들은 넓고 별들지도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으로 사단을 걷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재앙을 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선지자로서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니까 파수 뿌리고 영적 의사고 나를 하나님이 대사로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해 앞으로 또 다가올 3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지난주는 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졌던 다윗이죠. 다윗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에 다윗은 선봉을 했습니다. 오늘 남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단은요, 온 세상을 사단이 완전 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싸움하면 반반에 깨지게 되겠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섬기도록 자꾸만 경배를 바꾸는 이 흐름을 자꾸 가져갑니다. 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요, 거대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신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예배하는 경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 또 이 기장지역에 이 전도관을 비롯한 우상 세력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근데 기장에 있는 교회당이 커도요, 교회당은 좀 크게 보이는 게 몇 군데 있어도 이게 400~500명을 넘기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뭐 400명, 500명, 5,000명, 10,000명 채워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그래야 이 불신자들은요 크면 그냥 와 하거든요. 뭐 있다 싶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받았는데 왜 다윗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의 중심과 다윗은 중심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사울이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보이는 듯 했지만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그를 버렸더라. 오늘 다윗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다윗은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늘 중심은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언약궤가 저 비 맞는 저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언약궤를 둘 성전을 준비합니다. 거기서 온 찬양대를 많이 만들고 온 이방인들까지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나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성전을 그 어마어마하게 지었으니까 물로 받는 그런 왕이 아닌 나는 거기서 문지기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특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모든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영원한 미래는 응답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가는 곳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인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런 중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표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음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선봉선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 사람은 되게 키가 굉장히 컸어요. 장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드가 뭐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아주 큰 그 사람들이 주로 거인들이 사는 그런 지형 같아요. 키가 거의 뭐 3m에 가깝고 창, 칼, 방패도 워낙 크기 때문에 방패를 따로 드는 사람을 앞에 뒀어요. 키도 크고 하니까. 그리고 온몸에는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어떤 장수라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지고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온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다 죽이는 그런 상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하는 형들도 골리앗에게 압도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나와서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엘리압이 너는 원래 네가 교만했다면서 그렇게 교만했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골리앗을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생각했어요. 도무지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뭘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요 불신앙은 전염되거든요. 또 불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불신도 믿음이거든요. 안 된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병이 뭐냐? 안 된다는 병이다. 못한다는 병이다. 우리 자녀들과 부대들에게도 이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같이 오늘 하필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전달합니다. 불신앙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모하게 보이고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다윗은 언약적인 도전, 언약적인 도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도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어떠면 우리가 뭐 랩런트에게 무조건 도전해라,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 형들은 다윗을 볼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봤지만 다윗은 무모한 도전이 절대 아닙니다. 언약적인 도전. 오늘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불신자들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뜯어말려야 돼요. 그죠? 그건 뜯어말려야 돼요. 그건 반드시 나중에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무리한 도전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의 도전. 하나님의 언약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군대에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낙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요. 어쩌면 이것이 올바르게 할 기회다. 다윗이 이 용기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양치고 소치고 이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줬습니다. 사자와 곰도 이긴 다윗인데 그 실력으로만 말해도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실력으로 이긴다, 이게 아니다니까. 다윗은 언약적인 싸움을 걸었습니다. 물론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언약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택도 안 되는 싸움이 아니고 언약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뭘 봤습니까? 10명이 보았던 거하고 2명이 보았던 게 달라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2명이 본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보고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냐?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요. 그죠? 그게 사실은 맡겨본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가서 정탐을 했다면 그렇게 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골리앗 같고 저 철병거가 많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현장이다. 그게 사실은 맞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언약의 흐름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지금 맞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차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쯤 흘러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홍해를,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럼 이스라엘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죽으면서도,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도 뭐 죽거든 너희들이 분명히 나갈 건데 나갈 때 내 효를 가지고 가라. 모든 요셉의 중심이 그이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계로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보고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237 보고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기장을 보고만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최봉사가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겠다, 큰 경문을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장 보고만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동해나물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그걸 안 믿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도 이걸 안 믿었어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겨우 여호와 이름을 덜먹이면서 다윗을 가라. 사실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키가 큽니다. 골리앗만큼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평균 키보다 훨씬 이만큼 더 올랐다. 거의 한 자나 더 올랐다. 그럼요, 평균 키가 이스라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70이라 칩시다. 사울은 거의 2m에 가까워집니다. 작은 키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뭐 골리앗 앞에 서면 뭐 1m 자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왕이고 사울도 용사만이에요. 사울이 싸워야 될 세상인데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겁쟁이로 전락해버렸고 다른 데 안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경품을 걸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평소에 왕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사위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뭐 웅성웅성하는 거지. 근데 누가 가겠습니까? 죽는데 100% 죽는다고 믿었겠죠. 근데 다윗이 뭐 그게 탐나서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현실의 왕은 사울이지만 영적인 왕은 다윗이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대통령은 문재인 씨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뭐 괜히 자부심 일으켜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고 자꾸만 세워가시느냐. 대통령마다 이상하게 되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 나라가 점점 위상이 높아져가고 잘 살게 돼가고 있느냐. 237 나라를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영적인 서비스로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갑옷을 주는 거죠. 자기의 갑옷을. 이거 뭐 다윗이 아직 뭐 청소년인데 그게 맞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써보고 안 맞으니까 이제 그것을 던지고 나가는데 다윗이 가졌던 것이 막
막대기와 물맷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싸울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유일하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의 현장에 전부 여러분이 뭐라고 하느냐? 세 가지 싸움을 싸울 영적인 전사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제안을 하는 거 보니까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이런 식이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경배전쟁, 그죠? 영적인 전쟁, 또 메이선 전쟁이라 했지만 인재들, 이 유대인들이 인재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가져갈 정도로 인재를 만듭니다. 우리 랩런트를 올바 키워서 이 영적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 생각에서부터 접근하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사기를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이 소년이 나타나다 말이에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몇 개 들고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보면 괜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의 무기. 평소에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것, 잘 쓰고 있는 것. 이 다윗은 평소에 돌, 물맷돌 이거 던지는 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는 것, 잘 하는 것, 늘 손에 들고 목동들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항상 들고 다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 이런 여러가지 무기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이 가진 비밀, 언약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뭐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본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겨주노니 여러분이 평소에 늘 누리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가. 그게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딴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분과 늘 소통하는 기도의 이 비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져서 우리가 세상의 틀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셨거든요. 정복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윗이 가졌던 막대기와 그 길에서 주은 그 돌 5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진 이 평상시에 가졌던 무기가 다른 의미로 보면 뭡니까? 평상시에 다윗은 그 목동하면서 늘 하나님과 나눴던 기도의 비밀,
영적 서밋의 시간. 시를 쓰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이게 늘 다윗에게 가졌던 영적 서밋의 타임이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인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났는지 아무나 음악의 명장이라고 탁 타니까 사울에 붙었던 귀신이 도망을 불이 안 했거든요. 너무 바이올린 잘 연주하는 사람이 화려한 기교를 가지고 했다. 귀신이 도망 안 갑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늘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는 사람이 하프를 켜니까 악신이 도망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니까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이 아니고 수금을 잘 탔기 때문이 아니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전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하실 만큼 최대한으로 잘하시면 돼요. 더 안 되는 걸 잘하겠어요. 그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준 게 있기 때문에 달라요. 운동을 아주 천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 절대 못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럽게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를 제대로 찾아서 그래서 하시면 돼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전부 영적 타임으로 서밋 타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기를 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얻었어요. 사울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이것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이빨에 물고 있던 그 양을 끊어내가지고 내가 걷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증거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힘과 증거를 가지고 가니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아는 사람이고 분명한 증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7장을 전체를 다 못 봤습니다만 다윗을 놔두고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를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이 오늘 32절 다윗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전 백성들이여 군인들이여 낙담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죠? 임금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오늘 골리앗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낙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부터 꺾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다윗은 여전히 이세 집안의 막내라. 그대는 일이나 하는 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면회를 형들에게 갖다 주러 갔잖아요. 심부름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영적 타임을,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낙담이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뭐 귀신이고 사단이고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뭐 이러하지만 뭐 귀신이고 하나님이고 뭐 이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당장 닥칠 때 이스라엘처럼 낙담하게 돼버려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큰 소리 지르는데 그 앞에 낙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수라도 그는 뭐 벌벌떡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정말로 회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현장만 보고 그 뒤에 있는 비밀들,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우리는 당장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골리앗부터 꺾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코로나부터 빨리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모든 불안, 염려, 낙담 오늘 완전히 없애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과거에 불신하는 나는 완전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낙담하게 만드는 골리앗부터 빨리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불신함을 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또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또 신자가 실수하면요 뭐 예수님 욕까지 다 해버립니다. 아 그렇던가요? 저도 옛날에 뭐 전도사 하는데 나는 전도사는 되고 괜히 목사 자기들 목사라 하면서 괜히 하나님 욕하고요. 잘못하면 그리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니까 죽을 만큼 뛰시면 돼요. 하나님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시간표도 안 되는데 데려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 정말 여러분이 정의로워 서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안 죽게 돼 있어요. 안 망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지만 골리앗이 죽었지 다윗이 안 죽었다니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죽으라고 쫓아냈지만은 지가 죽었지 다윗이 안 죽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처음부터 요한 20장을 보세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한 것도 빨리 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낙담하게 만드는 이것부터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부터 빨리 버리세요. 아이고 안돼 나는 안돼 난 못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언약부터 붙잡고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원래 마귀 자녀인데.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는 마귀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 마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답을 주고 여러분이 살리고 여러분이 저주를 해결해 주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고 운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언약의 백성에게는 가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은 약속의 땅이야. 맞죠? 블레셋은 뭡니까? 정복할 땅이라. 여러분 앞에 막 길을 막고 이상한 짓 하고 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연하고 묶이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할 사람이에요? 237 나라를 보고 말 사람이다. 이게 넘어버려야 돼.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예? 이해 안 되면 오해하지 말고 넘어서 버리면 돼요. 넘어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세월 60년 다 되나요? 저도 모르고 붙잡고 지금 60년 넘어버렸어요. 그래도 30년 전에 복음 들어서 다행이지, 이게. 그러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장복음하고 동남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의 언약을 다 늘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왜 갑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돈은 불신자들이 더 많이 잘 버는데, 성공하러 갑니까? 불신자들이 훨씬 성공 잘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을 보고만 가는 선교사. 그래서 오늘 이번에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파수꾼이라. 여러분은 대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치료하는 의사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하러 가야 되지. 여러분이 뭐 돈 벌러 간다. 하나님이 그럼 돈 안 주신다. 그럼 겨우 끙끙거리면서 이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가시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자로 의사로 가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살릴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면 하나님이 대사로 갔는데 대사에게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나 왕이 대사로 보내놓고 아무도 안 주고 그러면 뭐 됩니까? 대사가. 또 그 don에서 업신여긴다니까. 대사가 뭐 거지 같아. 라면서 대사 맞아? 그런 거 안 되겠어요. 대사에 맞는 급을 하나님 딱 주신다니까. 어마어마한 저택도 하나 주고 디커 주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승용차도 주고 비서들도 쫙 붙여주고 보디가드도 붙여주고 그래 하십니다.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너희들 하나님이 째째한 분으로 만드시는데 지가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꾸 하나님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모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통넓고 크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넓히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32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영적인 전사로 장군으로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미션은 뭡니까? 블레셋을 꺾는 것이 미션이요. 오늘의 미션은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꺾는 것이 미션이요. 오늘의 다윗의 미션은 또 뭐였습니까? 떨어진 이스라엘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다윗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미션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은 뭔지,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에는 세상을 향한 도전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외칠 때에 나를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무기였지만은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와 문맷돌을 가지고 현장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 타임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뭐 나는 공부 잘한다 못한다 뭐 뭘 못한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서비스의 타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때 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슨 도전을 해야 되냐, 유초등부부터 노년까지 전도할 콘텐츠와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는 서비스콜 이걸 좀 국가에서 뭐 좀 빌릴 수 있으면 이런 이름도 빌리기도 하고 제도도 활용도 하고 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다함교 돌봄센터라든지 뭐 아동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좋은 문화인부회 같은 이걸 통해서 문화를 바꿀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신 대로 뭐 가곡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다양하게 이 지역을 정복해 나가야 될 모든 시스템을 자꾸 구축해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큰 교회당을 만들어서 한 곳에 집합시키는 것은 더 어려울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곳곳에 작은 교회당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이 집을 내놓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정보해서 미션홈이랄까요, 전문교회, 지교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제자가 50지계 운동을 이렇게 있는데 50중직자들이 이거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모님, 권사님, 안수님사님 아니라도 사님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내 현장을 이 정보할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뭐 청년 이런 거 뭐 주거든요. 그거 사업 하나 따가지고 마음대로나 그거 지휘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모아서 또 오면은 복음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오라면 돼요. 복음 안 듣는 사람에는 선한 영향력만 미쳐도 괜찮아요. 맞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괜찮네. 다 속이는데 저거는 안 속이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꼬리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들이 다 속이기 때문에 안 속이기라고 보면은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정복할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했잖아요. 다른 목동들은 다 놀면서 온갖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 안 하는 것 다윗이 딱 하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회복했던 언약 회복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예배가 점점 안 되도록 만들거든요. 사단이 어쨌든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왜 세 가지 전쟁이 해야 되냐. 사단이 자꾸만 예배를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쨌든지 활성화해야 됩니다.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만 하자 그 말이 아니고, 뭔가가 우리가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내 기술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동원해가지고 어쨌든지 만들어가야 돼, 이 시스템을.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만 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도와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는 뭐 저희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그래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찬양팀도 준비하시고 악기팀도 준비하고, 제가 그냥 성급하게 전환이 가가지고 그냥 사왔습니다. 기다리다 안 되겠더라고. 이성윤이는 때마다 헌금 올려가지고 드럼 서주세요 헌금 올리고. 요새 제가 읽어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몰랐는데 때마다 올려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올려가지고 드럼 서주세요 헌금 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해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헌금도 좀 해주시고 해서 악기도 많이 좀 편성해서 다양한 음악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각 기관도 헌신 예배 정성껏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하듯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회자, 기도자, 특별 찬양도 준비하시고 또 각 기관 보고도 그때 좀 하시고 또 기도할 제목도 있으면 제목도 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다른 예배들도 구역 예배 거의 지금 다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또 강사, 권찰님들 회복하시기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저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는 이 선언같이 2021년에 우리가 현장을 향해 도전하고 현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